오늘은 자비로 신앙인과 인간의 협력 223페이지 상단 부분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 파트가 바뀌어서 한인 백성의 예언자직의 요건이라는 부분들을 살펴보기 시작합니다. 한인 백성의 예언자직의 요건은 어떤 것이 있는가? 세례 성사를 통해서 예언자직에 참여하는 선물을 받았습니다. 신자들은 이 응답하고 일단 활동을 해야 되는데요. 우리가 이것이 선물이었나라는 생각을 한번 해볼까요? 하느님과 나와의 관계에 있어서 가지고 있으면서도 모르는 거 있고요. 또 가져야 할 건데도 몰라서 못 가지는 경우가 있어요. 우리가 세례 때의 어떤 부분들을 정말 엄청난 확률로 우리는 당첨이 된 거예요. 당첨이. 우리가 이제 시간들을 각자가 조금만 돌려봅시다. 왜 이런 말을 하게 될까? 그리스도인으로 살아낸다는 것, 또 세례를 받는다는 것. 마치 어떻게 보면 알을 깨고 나와서 처음 맞이하는 세상에서 뭔가를 습득해야 되는데 그게 습득이 되지를 않고 사실 그리스도인의 세례를 받는 순간부터는 이제 하느님과의 관계를 맺는 모든 것에 초점을 맞춰야 되는데 전혀 배울 생각이 없는 거예요. 교회가 기회를 안 준 것이, 물론 그런 건 있어요. 중간 단계 이렇게 계단을 놔주면 참 좋습니다. 저도 이제 본당 신부를 할 때를 이제 제외하고 자비신심을 살아내고 하면서 또 나누고 가르치고 하다 보니까 자꾸 이제, 시간을 자꾸 뒤로 한번 돌려보게 돼요. 거의 한 25년 전에 마지막 본당 신부를 하고 떠날 그 시장까지 이렇게 돌려보면요. 좀 뭔가 듬성듬성하게 이렇게 발음이 좀 왔네. 듬성듬성하게 이게 뭐가 빠져 있었다는 느낌을 받는데 그게 뭔지를 알겠는 거예요. 아, 이거였구나. 디딤돌을 만들어줬구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어쩌면 뭐가 이렇게 쑥쑥 풍부주가 듬성듬성하게 뭐가 빠져버린 그것을 계단을 조금 놔준다는 느낌. 자, 이거 어떤 것일까? 첫 번째 계단, 이제 산을 올라간다 치면요. 첫 번째 계단에서 두 번째 계단까지 올라갈 때에 키가 큰 사람은 물론 잘 올라가겠죠. 그 폭이 만일에 1m는 과장되고 한 50cm, 60cm 정도만 돼도 상당히 길거든요. 다리가 짧은 사람은 이게 못 올라가요. 그래서 어쨌든 포기하기도 하고 뭐 이런 게 다 있어 이렇게 할 때도 있죠. 그런데 포기해서 포기하는 게 아니라 이거 어떻게 올라가지 이런 문제들이죠. 그 중간에 디딤돌을 20cm 정도만 딱 놔줘도요 올라가시거든요. 제가 뭐 돌려보면 본당 신부는 지금 할 수 없지만 사람들에게 가르쳐주고 싶은 것은 이 디딤돌이에요. 뭔가 탓을 하는 건 굉장히 쉽거든요. 너 잘못돼서 왜 그렇게 게을러? 너 안 돼? 이렇게 하는 거 되게 쉬운데 그렇게 지적하거나 탓을 하기보다는 어떻게 놓아줄까를 생각해주면 되지 않을까. 근데 많은 실패를 했을 거예요. 본인도 그렇고 어떻게 보면 여러 가지 많은 상황들이 벌어져 있었겠지만 그것은 일단 상대를 치우고 그 다음 지금부터 한번 보자. 그랬을 때에 우리가 그 세례 때의 그 감동 또 그런 부분들을 느낀 사람도 있고 안 느낀 사람도 있어요. 제가 선품 받을 때는 기억을 더듬어 보면요. 그게 멍해요. 그냥, 성인 열품 도문할 때 엎드렸을 때 성인 호칭 기도들 하고 엎드렸을 때 그때 막
지나갈 시간만 막 돌아가는 거예요. 고생했던 것들, 마음 정말 졸이며 살았던 그런 것들, 막 걱정거리, 이런 것들이 이제 끝났구나 하는 그런, 그게 뭔가 막 폭발적이고, 뭐, 기쁨, 이제 정말, 예수님이 사람이 되었구나, 라는 그런 것보다는 인간적인 것으로서, 왔다 갔다 하다 보니까 서품식 끝나고, 이제 사회생활 들어가 버리는데, 오랜 시간이 지났어요. 그리 오래 전의 일이 아닌 쪽으로 돌아가 봤을 때, 그때서 비로소, 무엇이었구나라는 것을 알게 된다면, 오늘 얘기를 해드려야 되는 이 주제가 어떤 쪽으로 흘러가야 될까? 내가 세례받았던 순간에 그 세례 자체가 엄청난 선물이고 내 한 생애를 통해서 어마어마한 경쟁률을 뚫고 내가 선택받았다는 것에 대해서 생각해 보았는가에 대해요. 만약 그 지점에서부터 출발을 했었다면, 이제 거기에 고리를 걸고 삶을 시작했더라면 아마도 지금 여러분들의 삶은 나는 예수님 때문에 정말 행복한 사람입니다 라고 해야 돼요. 그런데 세상에 너무 파묻혀서 이제 와서 뭔가를 하려고 하는 건가? 어떻게 해야 될지는 모르겠고, 사회 구성원으로서 또 공동체의 구성원으로 살아가야 되는데 어찌 보면 여기도 속하지 못하고 저기도 속하지 못한 게 아닐까? 자신의 정체성을 모른다는 것은 그만큼 어려운 일이에요. 어느 한쪽에도 속하지 못하는. 그래서 세상 속에서도 당당하게 살지 못하고 뭔가 자꾸 주춤거리고 활기가 떨어지고 이렇게 함으로 인해서 마치도 부모 없는 고아처럼 그렇게 막 떠도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말 한쪽으로는 이렇게 생각하겠죠. 내가 하나님을 믿었는데 내 삶이 별거 없잖아. 하나님을 믿었는데 내 삶이 별거 없는 게 아니고 하나님을 안 믿은 거죠. 하나님 믿고 살았어야 되는데 요거는 이제 원론적인 부분인데 이렇게 툭 던져놓으면 막 머리가 더 복잡해져요. 나름대로 나도 열심히 했는데 라고 할 때 아까 제가 그 말씀을 드린 거예요. 계단이 너무 높다는 거예요. 이게 중간 계단을 딛고 올라가지를 못한 거예요. 한 번도. 그 당신은 요런 수준밖에 안 되라고 지적을 하자는 것이 아니에요. 이제 그 디딤돌을, 중간 디딤돌을 한 번 더 놓아줄 테니까 그걸 밟고 올라가면서 하려면 내 삶이 뭐예요? 바뀌어져야 되는데 그 디딤돌이 뭐예요? 그 신앙인 거라. 한 번 더 신앙생활 세례를 받고 신앙생활 하면서 그 디딤돌을 신앙이라는 걸 딛고 그 다음 단계로 도약을 못 해보니까 계속 그 밑에만 있는 거예요. 여기도 속한 게 아니고 저기도 속한 게 아니고. 영혼이 방황을 하는 거예요. 성당에 와도 미사 참여하고 영수질 해도 모르겠어. 성당에 오니까 누군가가 베드로, 마리아, 뭐 막달리나 이렇게 불러주니까 나 신자구나 이거 알지. 그게 벗어나면 아무것도 모르겠는 거예요. 그게 다 중압감이야. 기도도 해라 그러지. 그러면 또 이렇게 되죠. 누군들 안 하고 싶느냐? 해도 하는 대답도 없고 너무 답답하다. 우리가 세례를 받는 걸 왜 제가 강조를 합니까? 세례를 받은 사람들은 정말 우리가 뭐 어떤 일이 있으면 농담으로 그런 이야기 하죠. 조상이 나를 구해다. 너무도 엄청난 일이. 조상이 나를 구해도 세례는 안 줍니다. 그런 거 하고 견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뭐로 세례를 줬을까? 내가 왜 세례를 받았지? 우리 조상들은 잘 살았어? 아니에요.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음으로 나를 그렇게 한 거예요. 선택해 주신 거예요. 그게 뭡니까? 제가 하고 싶은 말이 선물이다. 이 거대한 선물을 받고도 사용할 줄을 모른다면, 누릴 줄을 모른다면, 그 신앙인들이 하나님과 관계를 맺지 못하는 거예요. 이 선물의 특징은요, 내가 힘써 노력하면서 하나님과 관계를 맺을 때 이 선물이 가치가 있어지는 거예요. 아무리 엄청난 금덩어리나 다이아몬드를 정말 수박만한 걸 갖고 있으면 뭐예요? 장롱 안에 잘 넣으면 아무 소용이 없어.
그 장관에 고이 모셔놓고 그냥 뿌듯하니까 돈이 없어서 그냥 죽 먹고 앉아있고 미음 끓이 먹고 물에 밥 말아갖고 소금 찍어 먹으면서 뿌듯합니까? 아니죠, 그죠? 자, 그러면 이제 평균치로 이렇게 나와보자 이거예요. 출발은 정해졌습니다. 내가 세례를 받았던 그 순간이 엄청난 선물을 이미 받아가는 거예요. 내가 살아내는 모든 것이 다 선물이에요. 오늘 여러분 하루 살아내셨죠? 너무도 엄청난 선물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살은 거예요. 생명을 선물로 받았잖아요. 그 엄청난 선물을 가지고서 받았다는 이 생명의 선물을 가지고서 내가 뭘 했는지 지금 이제 결산을 해보자고 오늘 저녁에. 뭘 했습니까? 여기서 제가 뭘 했습니까? 할 때는 따지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스스로가 다 결산을 한번 내보라는 이야기예요. 그럼 이런 결론이 나오겠죠? 예수님 나는 오늘 하루를 감사하게 살았다면, 이게 선물이었다면, 내가 또 다른 사람에게 선물이 되어줘야 되니까 이게 뭐예요? 자비로워져야 되겠다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 하루 자비롭게 살았다면 그 선물은 가치를 다한 거예요. 엄청난 가치를 가지고 드러나 버렸다. 그럼 내 삶은 어떻게 돼요? 오늘 하루 정말로 쉽게 말하면 하늘 아래 엄청난 보물을 쌓은 하루가 된 거죠. 그런데 이런 생각이나 개념 없이 받아들임 없이 또 의지적으로 긍정하지 않은 사람들은 오늘 하루 그냥 소비시켜버린 거예요. 매일의 일을 하나씩 해보자. 자, 이게 뭘까? 은총의 내재화입니다. 제가 지금 설명드린 게. 내가 세례를 받았던 순간부터 시작해서 나 세례를 받았으니 하느님과 나와 어떻게 돼요? 부자시간이 됐어. 근데 하느님이 아버지신데 내가 세례를 받고 나서는 순간에는 내 삶이 완전히 바뀌어야 돼요. 하느님의 자녀로서 행동을 해야 되거든. 그래 하나님이 나의 은총이 나를 받쳐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세례받고 나서는 뭐 변한 건 없네. 뭐 빚은 그대로 있고 장사는 안 되고 건강은 뭐 좀 좋아지지도 않았고 뭘 더 바라는 거예요? 뭘? 출발이 안 돼 있는데 뭘 바라냐고. 신앙이 현세적인 사실 밑에 깔려가 있는데 숨을 못 쉬는데. 자, 이제 오늘 뒤집어 봅시다. 신앙이 위로 올라오고 세상이 세상이라는 그 자체가 밑으로 들어가요. 신앙이 세상을 바라봐야죠. 세상으로 신앙을 보지 말고 이게 내재화입니다. 안 그러면 밀어내버리는 거예요. 은총을 밖으로. 뭐 이런 단어가 대체는 모르겠죠. 외재화 밖으로 나가는 거예요. 은총 안으로 들어와야 되는데. 그러면 이게 대해서 살펴보면 내 신앙생활이 참 감사하지 못했던 것도 무엇이었으며 뭔가를 우리가 소중하고 감사하게 생각하면 방향이 달라지잖아요. 내가 신앙을 새롭게 생각하게 되고 하루를 새롭게 보게 되고 얼마나 좋은 선물을 얼마나 엄청난 선물을 하나님 나에게 주셨는가를 숙고하는 순간에 그것은 존재가 되는 거예요. 실제가 된다고. 오늘 아마 처음 이런 얘기를 듣는 분도 있을 거예요. 신앙이 선물이라고? 난 내 발로 가서 세례받았는데 내가 안 죽고 살아있는 게 선물이에요. 세례받을 수 있도록 내 생명을 연장해 주잖아. 이것보다는 지금 아주 작은 단추를 하나 푸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제 이것을 자꾸 접목을 시켜야 돼요. 내가 오늘 성시간 참여하는 건, 내가 뭐 오늘 정말 경건하게 한번 기도 한번 해봐야지. 그리 들어왔다? 천만에요. 이 시간을 허락해 준 하나님께 대해서 감사해야죠. 사람들 뒤집어서 이야기하면 난 지금 잘 수도 있는데 정말 큰 희생을 해서 내가 이렇게 있다? 이러면 어떻게 됩니까? 신앙의 주체가 바뀌어버리죠. 그럼 우리는 신앙의 길로 걸어갈 수도 없고 그 다음 계단으로 못 올라간다는 이야기거든요. 하느님께로부터 은총을 받은 사람은 먼저 그 은총을 받았죠? 받은 은총을 내재화하여 자신의 것으로 만들어야 하며 왜 신앙생활을 시작했는데도 불구하고
신앙의 길을 걸어가는데도 불구하고 은총이 작동을 안 할까? 내재화가 안 된 거예요. 그런 후에 그는 그 은총과 일치하여 살아갈 수 있다. 은총이 내재화가 돼야 은총과 더불어서 살아갈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은총을 내재화하는 것이 은총을 받은 이후 취해야 할 행동 전체의 조건이 된다. 은총을 내재하는 것은 은총 받은 이후에 취해야 되는 행동이 있단 말이에요. 그것의 전제가 됩니다. 전제 조건이 됩니다. 내재화가 먼저 돼야 된다 이 말이에요. 자, 조금 더 살펴보면요. 이런 맥락에서 보면 그리스도의 예언자직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우선 그 은총을 내재화를 해야 하는데, 즉 그것을 의식적으로 자발적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요구되며, 제가 시간을 좀 할애해서 말씀드렸던 대목이 이 대목이에요. 의식적으로 자발적으로 받아들일 것. 그래, 나는 엄청난 은총을 입었으라고 받아들일 것. 그 이후에 어떤 상황이 어떻게 전개가 되고 내 삶이 어떻게 바뀔지는 그 뒤의 문제예요. 정말 한없이 엄청난 은총. 우리가 어떤 고통이나 힘든 상황에 부딪힐 때마다 주님께 돌아올 때 예수님은 내 십자가를 봐라. 그리고 일어서라. 엄청난 약속이에요. 그리스도인들에게 또 우리 각자에게, 나에게 얼마나 어마어마한 약속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너를 위해서 내 생명을 내어놨다. 우리가 자그마한 어떤 결점 또 상황에 부딪혀서 고통 때문에 찌그러져 있어야 되겠어요? 어디를 봐야 돼? 십자가를 봐야 되는데 우리는 되뇌어야 합니다. 예수님이 이미 그 엄청난 은총을 나에게 주신 거예요. 그러면 내가 현실적으로 왜 이것이 펼쳐지지 않느냐는 지금 얘기하고 있잖아요. 은총을 받아들이지도 않았고 내재화시키지도 않았고. 그리고 그 은총을 뭘 했어요? 밖으로 드러내야 되는데 일치해서 그것이 안 되어 있죠. 은총을 그래야만 내재화가 돼야 내가 은총을 받은 이후에 어떻게 사는 게 신앙인답게 사는가가 나와야 돼요. 그래야 우리의 삶이 바뀐다고. 내가 하는 일, 사업,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 은총으로 바뀌려면 이렇게 돼야 돼요. 그냥 가만히 아무것도 안 하고 있는데 복이라는 게 무슨 하늘에서 만나가 내리듯이 와 혹은 아니면 폭설 쏟아지듯이 그렇게 쏟아져야 그게 은총으로 그냥 다 덮이는 줄 착각하는 거예요. 은총이 실제화가 돼야 돼요. 실제화가. 내가 지금 빵을 100원어치 사려고 그러는데 주머니 돈이 하나도 없어요. 근데 이 사람 백만장자야. 은행에 가면 돈이 엄청나요. 시간은 6시간 넘어서. 아, 우리 돈이 많아도 뭐예요? 100원짜리 옛날 그 계산법으로 해서 응? 붕어빵 하나 못 먹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자발적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요구되기 때문에 제가 좀 주밀하게 잘 살펴보라는 거예요. 은총의 형태는 내가 발견해내는 거예요. 은총의 상태를. 그래, 이미 엄청난 은총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그걸 찾지를 못하는 거지, 지금. 그게 선물이라는 것을 끊임없이 내가 인식을 안 하니까. 그냥 퉁친 거예요. 세례받았고 은총 상태입니다. 하나님은 나를 위해서 쭉 퉁치고 아래 거는 하나도 못 보니까. 그래서 아까 제가 안타깝다. 중간에 계단을 조금씩 낮게 해주면 얼마든지 올라갈 텐데 어떤 시선으로 영적 시선으로 봐야 되는지를 배우지를 못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지금 배우면 돼요. 자, 그 다음에는 그런 다음 신자들은 열정적인 증거자, 즉 자신들의 공동체 안에서 예언자가 된다는 점이 강조되어야 한다. 자, 이제 열정적으로 그리스도 삶에 대해서 드러내야 됩니다. 무너지면 안 돼요. 그리스도인의 가장 큰 특징이 뭡니까? 그리스도를 닮는 거예요. 이제 다른 게 아니라.
예수님이 언제 좌절하셨고, 언제 실망하셨고, 언제 이렇게 풀이 죽어서 쭈그러져 있었어요? 예수님 활동을 그대로 살아내는 거. 힘이 들 때는 혼자 기도하러 가셨고, 그죠? 어떤 상황에도 절망하지 않으셨고, 아버지께 단언은 하죠. 당신에 대한 사랑을 드러냅니다. 일치를 드러냅니다. 그리고도 아버지께서 원하신다면 이걸 받아들이겠다. 이거 의탁이죠. 자, 이렇게 연결이 돼야 은총이 계속 뭔가를 만들어낼 거 아니에요. 변화를 만들어내고 세상을 바꿀 거고, 내 삶을 바꿀 거고, 나를 바꿀 거고. 우리가 작은 일에도 절망하고, 불안해하고, 뭐, 이렇게 하고 하면 도대체가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 뭐라 그러겠어요? 쫌팽이라 그럴 거 아니죠? 믿는다는 사람이 저렇게 맨날 불안해하고, 정말 걱정거리가 잔뜩 있고, 인상은 쓰고, 한 번도 행복해 보이질 않는 저걸 보고 누가 예수를 믿겠냐? 예수를 믿겠냐? 이게 나올 거 아니에요. 그 누구 탓이에요? 복음에 걸림돌이 되고 있다고. 그럼 또 그런 말도 할 수 있겠죠. 저도 뭐 조금은 잘 살면은 막 웃어주고 다 할 수 있습니다. 잘 살도록 해주잖아요, 지금. 방향이 틀어져 있잖아요, 방향이. 신앙은 교회가 가르치는 방향으로 가야지 내가 만든 방향으로 가면 안 돼요. 왜 내가 하느님을 좀 그한 표현이지만 막 붙들고 잡아당기면서 가려고 그래요? 이게 신앙인가? 달라졌죠? 예수님을 그대로 닮아내는 것. 헌촉의 내재화, 그것이 밖으로 드러나는 거예요. 절망 속에서도 희망을 찾고, 그래, 오늘 이렇게 해도 하나님은 나를 도와주실 것이라고 하는 우리 삶의 길단을 계속 그렇게 가져가야 돼요. 그게 은총이 드러나 버려요. 예언자직은 하나님을 드러내는 거죠. 하나님을 드러내려면 어떻게 돼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야죠. 남들처럼 절망하고 조금만 해도 깜짝 저거 하고 뭐 고칠 어떤 의향도 전혀 없고 그냥 악습 속에 쩔어 있고 그 안에 뭘 발견할 수 있겠어요? 물론 그런 사람은 아예 막 이걸 생각도 안 하겠죠. 그리스도의 예언자에게 참여하는 은총을 자신의 것으로 내재화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하고 우선시해야 되는 요소가 있습니다. 그게 뭘까? 그리스도의 진리의 마음을 여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진리의 마음을 연다는 것은 예수님의 삶, 예수님께서 가르친 것, 복음이죠. 교회가 가르치는 것, 그게 마음을 여는 거예요. 에이, 설마 난 머리로는 믿어. 근데 내 몸이 안 따라가. 어떻게 돼요? 믿는 것을 한 번이라도 실행하려고 애를 써봤는가에 대한 거예요. 누군가가 용서가 안 될 때에 어쨌든 된다는 가능성을 내가 가지는 건 아니에요. 얼마나 최선을 다해서 예수님이 그렇게 하라 하셨으니까 해야지. 저는 우리 그 신부님들이 고해수 안에서 가장 큰 고통을 받는다고 생각해요. 옛날에는요, 고해 성사를 주는 것이 어렵다는 것보다 어떤 생각을 많이 가지게 되냐면 평생을 남의 죄를 들어야 된다는 것에 대해서 생각을 많이 해봤어요. 사람이요, 좋은 말도 계속 들으면 진짜 짜증이 나는 게 아니라 질려버리는데 사실생활을 평생을 죄 고백을 듣고 살아야 된다. 정말 은총이 아니면 견뎌내지 못하는 부분이에요, 이게. 사람들이 죄에 대한 부분들, 예를 들어서 무슨 앵무새도 아니고 뭔가 내가 또 이제 수용할 수 있는 폭이 있잖아요. 근데 어떤 상황에 놔두고 회개하지 않고 막 뺀들거리서 하면서 그건 사는 게 그런 거 아닙니까? 할 때 이것까지 용서해 줘야 되는 것에서 내적으로는 엄청난 싸움이 벌어지는 거예요.
정말 내보내고 싶고, 아니면 또 이렇게 하고 싶지만, 그게 아니잖아. 그것을 감내해가면서 그 일을 해야 되는 것은 바로 주님께서 하라고 하셨기 때문이에요. 신적 은총에 내가 문을 열어야 된다는 거라. 그래야 그 사람이 구원될 수 있으니까. 내가 감히 그걸 어떻게 막겠느냐. 그렇지만 내적으로는 엄청난 투쟁을 벌여야 되죠. 하나의 예를 들은 부분이지만 진리에 마음을 연다는 것은 복음의 어떤 한 구부절을 예를 들어서 부자 청년에게 예수님 요구하셨던 것 같이 너는 다 잘 살았지만 가난한 애들을 위해서 재산을 다 팔고 다 나눠주고 나에게 따라오느라 했을 때, 자, 과연 몇이나? 아, 이거는 옛날에 부자 청년한테 한 이야기지 나한테 한 이야기 아니야. 응? 내가 이 돈을 어떻게 모았는데 나한테까지 그런 소리를 할까? 또 그게 좀 찝찝하면은 한 100분의 1만 어떻게 좀 평생 살면서 해도 안 봐주겠나? 이런 예들은 얼마든지 있었어요. 재물적인 부분뿐 아니고 탐욕의 부분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이 선언했던 내용들이 얼마나 엄청나고 파괴적인지 상상도 못해요. 응? 그냥 비유적으로 이렇게 해도 좋고 저렇게 해도 좋으니까 대충 그냥 내 말은 그냥 대충 알아들어 이렇게 할까? 그런 말은 단 한 자도 없어요, 복음에. 우리의 마음과 생각, 태도 힘들지만 다 뜯어내야 돼요. 복음을 믿기 위해서는. 우리 머리로 못 알아듣습니다. 응? 복음에 너무 엄청난 일들이 많이 벌어지고 있잖아요. 형제들 바보라고 욕한 사람은 어떻게 되는지. 어? 그게 그냥 지나가는 전설의 이야기예요? 이게? 아니거든요. 진리예요. 맞닥뜨려야 되는 내 현실이라고. 그걸 피해야 되잖아. 예수님이 얼마나 아름다운 분이고 예수님이 얼마나 고맙고 말로 상상할 수 없는 자비로운 분이라는 것은 내가 한 치 앞도 못 보는 인간이 얼마나 끔찍한 결과를 가져올지 모르는 이것에서 비키도록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이 땅에서 삶이 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신경 안 쓰죠. 그러나 우리는 부활신앙이 있고 영원한 생명에 대해서 믿고 있으니 이것이 뭡니까? 곧 닥칠 내 자신의 운명인 거예요, 이게. 결과라고. 이렇게 하지 않으면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우선시 되어야 되는 요소가 진리의 마음을 여는 거예요. 단지 그리스도의 메시지를 듣는 것만으로 충분하지 않다. 복음에서 끄떡끄떡하면서 그래, 옳은 말이야, 좋은 말이야, 그래, 열심히 말씀하십시오. 나는 동의만 했으니까 끝났습니다. 무엇보다 그 말씀이 일치해서 행동해야 한다. 힘들지만 은총을 청하는 것은 그런 것이어야 돼요. 참된 은총은 내가 복음을 지키기 위해서, 진리를 실천하기 위해서 필요한 은총을 청하는 것이 참된 은총을 청하는 거예요. 내가 무슨 잘 사게 해주세요, 로또 당첨되게 해주세요, 이게 은총인 줄 압니까? 복음 말씀을 예수님을 닮을 수 있도록 해달라는 것. 그게 내가 인간의 힘으로 되지 않으니까 그걸 도와주십사 하고 청한 것이 그게 은총이에요. 물론 광범위한 의미에서의 은총은 다 들어갑니다. 복을 주는 건 다 들어가요. 그러나 내 영혼은 구원하고 관련된 은총은 다른 거다. 자신의 사명을 잘 수행하고자 하는 진정한 예언자는 자신의 이 전하는 분의 목소리를 계속 경청해야 한다. 여기에서요, 예언자직을 잘 실행하려고 하는 사람 이럴 때에 우리는 그런 마음을 흐트르게 가지면 안 됩니다. 나는 아니겠지. 천당 안 가게? 천국에 안 갈 거면 그렇게 했대요. 이 예언자직은 뗄래야 뗄 수 없는 거라고 그랬잖아요. 예배적인 사람도 없고 면제받는 사람도 없어요. 이 일을 통해서 우리 그리스도를 정언해야 되고 증명해야 합니다. 이걸 포기하거나
제대로 하지 않는 것은 그리스도를 부끄럽게 만드는 거야. 여기게 되는 내가. 그렇게 살아내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삶의 실천 부분과 두 번째 내적인 태도. 바로 이 조건을 그리스도께서 군중에게 친히 말씀하셨다. 군중 가운데서 그리스도의 가르침에 감명을 받고 소리치는 한 여인의 외침을 들으시고 그분은 이르셨다. 어떤 외침인지 알죠? 선생님을 배웠던 모태와 선생님께 젖을머린 가슴은 행복합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이르셨다. 하느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이들이 오히려 행복하다. 루카복음 11장 27절에서 28절. 물리적이거나 또 형태적으로 드러나는 그것이 행복이 전부가 아니고 참된 행복은 하나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이들이다. 우리는 이제 어떤 부분에 있어서 그럴 수 있겠죠. 우리 일상의 삶이에요. 가볍게 들으면 그렇게 돼요. 누가 예를 들어서 아들이 혹은 딸이 아주 유명한 어떤, 좋은 대학을 졸업하고 박사학위를 받고 해서 뭐 아주 좋은 그런 직장을 다니고 있을 때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그랬을 때에 이런 말을 할 수 있겠죠. 응? 아이고, 선생님, 어머니는, 부모님은 얼마나 행복하겠습니까? 보이는 게 다를까? 하나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이들. 우리가 일상적인 그런 틀을 깨라는 이야기예요. 그게 행복한 것이 아니고,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이들이 참 행복을 가지고 간 사람들이다. 누릴 수 있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하느님의 말씀과 일치하여 행동하는 것은 하느님께 협력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요소이며 따로 놀면 안 돼요. 하느님께 협력한다는 것은 말씀이 그대로 일치하고 행동하는 거예요. 두 번째로는 사도적 활동에서 힘의 원천이 됩니다. 협력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요소면서도 동시에 사도적 활동에서 힘의 원천이 되는 것은 바로 말씀과 일치해서 행동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자주 묵상해야 되고, 우리는 어쩌면은 신부님들이 많이 열심히 준비해서 오늘 복음을 이렇게 선포를 하잖아요. 그러면 딱 들어보면서 이럽니다. 내가 바라고 있는 내용은 저런 게 아닌데, 마음이 울적한데 오늘 위로를 좀 받고 싶은데, 복음 내용도 틀리고, 내가 원하던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딴 생각을 하고 딴 걸 하는 거예요. 주버지를 뒤적거리고 막 지 하고 싶은 대로 스마트폰 막 보면서 관심이 없는 거예요. 초점이 달라져 있는 거예요. 오늘 하느님이 나에게 무슨 말씀하고 싶은 거는 교회가 정해준다고. 뭘 통해서? 미사를 통해서, 강론을 통해서. 그런데 나는 내 듣고 싶은 것만 들으려고 하니 이미 하느님과의 관계는 끝나버린 거죠. 어긋났어. 대화 방향이 완전 틀어졌다고. 그런 사람이 그런 태도가 무슨 한 축복을 받겠어요? 헌종을 시작도 안 했어. 작동불능. 내가 선택해서 하나님 말씀 듣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나에게 무슨 말씀 하시는지 경청을 하는 거예요. 그게 처음에는요, 마치 내 삶하고 막 뚝 동떨어지는 듯이 느낄 때도 있어요. 그건 현세적인 내 판단이고, 내가 오늘 치유사를 들었을 때, 저런 것도 있구나. 저 너무 놀라운 기적이다. 놀라운, 저 사람 믿으면 어떤 건가? 하고 내가 딱 들어가는 순간에 그때부터 문이 탁 열려버린단 말이에요. 그럼 다른 게 되는 거라. 얼마나 어리석은 사람들이에요. 그래, 1번 이러니까 1번만 죽으려고 열려고 그래요. 사실은 복음은 맞는 키예요. 맞는 키. 내가 오늘 어느 한순간에 오늘 복음에서 마음이 열렸으면 이제 시작이 된 거예요. 나머지 다른 것도 다 연결이 돼 있어. 근데 그렇지 못하니까 하나님 말씀을 정말로 옹졸하게 받아들이거나 복음을 아주 우습게 한다. 이렇게 마음이 편협해야 되거나 혹은 오해라고 해야 될까요? 잘못된 인식을 가지고 접근하면 100번 미사참내에도 안 자랍니다. 말씀은 우리 신앙을 북돋우고 자라게 해요. 아고스토 스님 말씀처럼
또 많은 성인들에게서 드러날 부분들도 마찬가지죠. 뭡니까? 신앙은 듣는 데서 시작한다. 바로 사도 말씀, 듣는 데서 시작한다. 우리 신앙이 자라는 것은 들음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분명하게 해야 될 것은 그래서 말씀을 듣고 그 다음에 일치해서 행동하는 것. 그것이 가장 기초이면서 힘의 원천이 됩니다. 내 삶의 뿌리가 거기에 딱 내려앉아 있어야 돼요. 예, 남으신 묵상하면서 오늘 하나님 자비를 찾으신 분들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고 오늘 하나님 말씀과 일치해서 살 수 있도록 또 실천할 수 있도록 그런 은총도 함께 청해야 되겠습니다.